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라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선생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지킵니다. 하나님, 비록 함께하진 못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야 이 복된 주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된 주의 자녀가 모두 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모든 초등부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초등부아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같이 아주머니 옛날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하지 못하지만 보고 싶은 우리 초등부아이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또 여기 함께 있는 우리 두 친구들을 향해서 또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향해서도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주 많이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주 많이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주 많이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주님을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들 또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렇게 우리 오늘 목사님 또 입술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흘러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또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 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모두 친구들이 함께 나와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 6장 1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명령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학계의 1장 8절 우선 읽습니다. 너희는 산을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깨트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게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자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것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버리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셔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기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 재건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불탔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백성들은 알아야 했어요. 성전이 불탔습니다. 앞으로도 성전은 불탈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지어도 예전에 처음 지었던 솔로몬의 영광의 그 때를 되찾지는 못해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백성들은 단지 건물이었던 성전을 의존할 게 아니라 성전과 그 성전의 제사가 향하고 있던 그 분을 기다리는 거죠. 영원하고 영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 재건축은 그리스도를 통해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일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고레스 왕을 움직였어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던 나라의 왕이에요. 그 큰 나라의 왕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하라는 이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고향에 돌아왔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 형편을 보니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볼 때에 많이 슬펐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위협이 이들에게 찾아오면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서둘러서 성전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성전을 완성해 가면 되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건축을 방해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건축을 하려면 자원이 필요하죠. 도움이 없이는 건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포로 되었던 그 큰 나라의 왕, 그 왕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지원이 끊어지게 한 거예요. 그것이 무려 16년이나 되었어요.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여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건축을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을 받는 방법이다. 구원자가 오시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를 하죠. 그동안 백성들이 여러 방해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을 포기해버린 행동은, 건축을 멈춰버린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4년 후 성전을 완성했어요. 성전을 다 만들고 나니 이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또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약속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요.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유월절은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해준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자를 의지하는 의미예요. 이러한 구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해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으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해요. 성전을 다시 지어서 그 기능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해요. 구원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그 약속을 더 믿게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계속 예배 시간마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구나. 기억하고 더 확신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죠.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자라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증거를 확실하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죠. 이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어요. 시편 말씀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고백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면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굳세지기를 축복해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믿음을 잃지 않을 만큼 굳센 믿음을 갖기를 축복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럴 거면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잖아. 이런 생각의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 일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초등부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는 생각을 꼭 잊지 마세요. 다시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이 돌아올 때에 그때 예배를 잘 준비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든 여러 상황들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하든 준비를 꼭 해야 돼요. 여기 나오려면은 자연스럽게 외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옷을 입고 딱 나와서 바르게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하죠. 집에 있을 때는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쉬운 것 같지 않아요. 편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훨씬 어려워요. 집에서 하려면은 아침에 가서 집에 있으니까 나중에 외출하기 전에 씻잖아요. 그러다 먼저 씻어야 되고 옷도 잘 갖춰 입어야 되고 바르게 앉아야 돼요. 중간에 어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꼭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일은 이 당장 그 시간만이 아니라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때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려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도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약속을 더 굳게 믿는 우리 초등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구원과 약속이 아니었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늘 죄말범하며 죄를 쌓아가고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었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가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는 예배가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우리의 삶에 계속될 때에 약속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굳세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어린이들이 예배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살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